말씀은 구약의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있는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인데 넉절 말씀이니까요. 오늘 같이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산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고요. 또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중에 부르기도 했던 그런 찬양들이 이 15편으로 묶여 있는 것인데요. 오늘 123편도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편 123편은 성전 안에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간구인데요. 자, 지금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시인이 나아갑니까?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죠. 지금 이 시인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온 우주보다 크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셔서 시인을 만나주실까요? 피조물들이 지은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참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은혜이죠.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럴만하여서, 그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베푸시는 은혜, 선의와 호의, 친절,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맡겨놓은 것이 있어서 받을 만한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종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이 시인의 마음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원수들에게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던 것이죠. 안일한 자들이 조소한다. 그러니까 배부른 자들이 비웃으며 또 교만한 자들이 경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때 대적들의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사마리아와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그런 모함과 위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이라고, 그런 간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인이 보여주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그 예루살렘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인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자신의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로 시인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인지도, 어쩌면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여전히 황폐하고 성벽이 다 지어지지 않은 그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성벽도 다 재건되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자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절의 고백처럼, 그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13편의 시인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길 원하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선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모두 다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